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참 환영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죄송해요. 로마서 1장 오늘의 본문 17절 한 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한 구절 우리가 좀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로마서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로마서 설명을 이 본문 한 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먼저 전후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위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11장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교리에 대한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교리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서인데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구원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먼저 서론을 조금 보면요. 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보냄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고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자는 사실 그리스도가 먼저 사도로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는 성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사도됨을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내신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지칭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택정함과는 좀 다른데요. 이 성도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1장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좀 부분이고요. 이제 8장 15절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8절 15절은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한 감사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에서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어떤 방도로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이 드러나는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믿음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게 드러나기를 어려워하고 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찔림도 있었는데요. 다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부끄러움으로 다음과 함께 점점 커진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것이다. 친구들이 우리를 따돌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고 또한 가련한 사람으로 통한다.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것이기보다는 사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가 더 가치 있다. 어떠신가요? 네. 바울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계속 얘기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의 오차도 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강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충성되게 그 직분을 어떤 방도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로 불러지는 직접적인 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합당하게 충실하게 집중하면서 그것들 행하면서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의 본문인 17절인데요. 전에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을 먼저 조금 요약하고 복음 자체의 능력을 설명하는 게 16,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쭉 편지의 형태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16, 17이 가장 이 바울이 편지에서 이 1장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이 16, 17절, 특별히 17절을 조금 나눠서 몇 개의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근데 먼저 16절에서 나오는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신기하고 유해한 미신에 열중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 나라 자체가,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 권력, 그리고 헬라인은 그 문화가 굉장했죠. 그래서 그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유대인은 종교적인 우월성, 자기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우월성을 자랑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게 다 이제 인간적인 자랑들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에서 바울은 목수의 아들로 지냈고 또 유대 땅에서 가난한 여인의 한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죽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죄수처럼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눈과 그런 안목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16절에서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절, 오늘의 드디어 본문인 구절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제 안에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흔하게 들리는 의라는 단어와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저희 조금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먼저 정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이에요. 의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처럼 하나님의 한 성품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또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한 성품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인 거죠. 하나님 자체의 성품으로서도 의이고요. 그 의가 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또 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믿음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올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터가 정의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구원을 이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수단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오는 그 믿음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루터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적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까 성품, 본성인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구원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의 의는 구약에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그 적에게서 구원해낸 것이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신 그 역사인 하나님의 의가 현재형으로 지금까지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고 있어요. 나타나서. 이 나타나서는 헬라어로는 숨어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뜻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좀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성경도 좀 봐보고 이렇게 나름 했는데 찾은 것은요. 복음을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해석되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현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는 믿음이 뭐냐면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면 이게 from을 쓰고요, to를 써요.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to는 뭐예요? 방향을 향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향하게,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to faith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향하게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요, 믿음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여기서 늘 반응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또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부분은 구원을 우리는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죠. 근데 여기에서 더 진보하라는 거죠. 더 진보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롭다 하는 자에 맞게 사는 삶.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은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멈춰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마지막 부분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던 구절일 건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배경은 되게 불의가 강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대였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배경에서 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부분이 인용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를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반응 때문에 살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고 또한 삶에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뢰고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근원, 원천이 되고요. 또한 믿음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믿음이. 또한 이것들을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믿음과 이 영생,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에서 살고요, 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의인이 없고요, 그 믿음이 없는 아까 구원,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 이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 된 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말, 이 오직 믿음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대적을 받아왔다고 해요. 먼저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는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엄청 악한 그 악한 악인의 폭력의 시대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이 고백이 굉장히 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시대 때는 율법주의가 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 이 신학자들이 또 지냈던 칼빈 종교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가톨릭 교권과 어떤 전통들 때문에도 이 오직 믿음의 부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대적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고 묵상해봤을 때는 종교다원주의인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믿는 것가 곧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 내 안에서 납득이 되고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경험 안에서 지워지고 내가 정했던 내가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이 내 종교와 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곧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야. 이게 내가 믿는, 그냥 나를 믿는 게 나를 믿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나를 믿자. 내 안에 무한한 게 있어. 사실 이건 다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도 믿어지는 게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은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 거에서. 근데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의인이 사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된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하고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취업이라든지,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뭐 돈,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야. 돈은 우리 꼭 있어야 돼.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헌금 낼 것도 없는데. 또는 취업,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거, 내가 목표를 삼아서 지금 공부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결혼해야 돼. 인정받아야 되고,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내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정도는 하고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그것들에 믿음으로만 사는 것보다 거기에 더 우리의 관심은 있지는 않나요?
믿음은 그 다음으로 좀 밀려나지는 않나요? 그 다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좀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뭔가 좀 안정되고 좀 세틀되고 그 다음으로 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면 되잖아.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이 절대 우위, 그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 안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전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인된 삶,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 의인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계속 들리게 해야 하고 더욱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우게 해서 그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고 이 견고해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정말 결론인데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사실은 되게 바쁘고 하다고 하지만 우리 핸드폰 보는 시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너무 할 일이 많고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어도 인스타, 유튜브, 페북, 뭐 인터넷 기사들, 뭐 인터넷 쇼핑, 우리 웹툰 보는 거, 우리 그냥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시간을 그래도 꽤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 매체로 보내는 그 시간을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한번 줄여보면 어때요? 이것들을 줄이고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의 절반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통독하는 거. 기독교 서적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성경 자체 통독. 만약 일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부터. 그래서 통독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큐티 묵상 적용. 또 암송을 해도 좋고요. 또 설교 말씀을 좀 찾아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게 될 제자반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연구, PBS, GBS 있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절반이라도 한번 거기에 할애해 보시는 결단을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인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진 자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왜냐하면 내가 널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넌 의로워. 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의인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그냥 우리의 목숨 그저 그냥 구원해낸 것으로 끝나는 믿음 말고요. 더 성장이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더 굳건하고 견고한 그 믿음을 지닌 채로 이 세상을 정말 의인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세상에 다 밝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